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겨주시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령을 받는 죄를 사하여 주시노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제34번 잠언 3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은처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어느 것보다 크고 그 이익이 성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앞에서는 장사였고 그 앞에서는 공의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대한 일을 하셨으며 공중에서 지식이 되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치를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여호와는 너희를 피할 자시라. 내 머리를 숙여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같이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이 찬송 부르신 뒤에 박미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함께 하시며 근시여 이르세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하나를 볼 때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늘 구원의 간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의 간격으로 아버지여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한 주간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또한 저희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큰 꿈과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여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날개쳐 오르는 아버지여 세임을 더하여 주심을 주여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또한 성경의 큰 꿈 허락하여 주시는 줄 주여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간절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성기원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주님 성경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사옵나이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마귀 조금 더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신비의 아버지여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좀 긴 내용의 말씀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를 함께 읽으십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에 밤에 우리가 가르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람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물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좁은 바다가 마실 길이 15길이라 암소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다 넷을 주고 다리 3개를 구비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울을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울줄을 끊어 떼어 버린지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지라.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머리도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모두 전부 21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한 마리 눈에 띄거든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곡물은 큰 물결에 깨어들어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멸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는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44절까지 봤습니다.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묵상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서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강철 왕이라고 불리우는 카네기는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친구이신 핸더슨 부인이 선뜻 20파운드를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믿고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빌려간 돈은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루에 50센트씩은 핸더슨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마침내 어렵게 모아둔 돈이 20파운드와 맞먹는 돈이 되자 카네기 가족은 서로 모여 축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카네기는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선하고 착한 일에 동참하며 경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사실 자들인 말씀을 의지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구원, 마침내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훈련 잘 받고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끌어들이십니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시내산에서 범죄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겨우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어떤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죄 사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신앙 훈련 받을 수 있는 훈련 장소를 다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세상에서 이기고 자기와 이기고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롭게 말할 때 예수 믿고 주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갑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맞아 들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오후 예배 시간마다 공부하잖아요. 임금의 잔치 준비 다 해놓고 마구잡이로 불러다 초청해놨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맞아들여요? 준비된 사람.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기는 자. 이긴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말끔해지고 정결해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주님 닮은 그러한 훈련, 연습을 잘 해서 예수님 꼭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으로 환영하시면서 맞아 들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때 당시의 잔치는 미리 사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우리 임금께서 당신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십니까? 운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임금이 초대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겠다라고 응답을 하면은 오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하여 잔치상을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상을 다 준비해놓고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제는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즐기시고 누리시고 만찬에 참여하소서. 그런데 일하다 말고 습관없으면 기멋대로 살다가 간다? 그러면은 문 안에서 주인들이 천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성령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와 같이 무섭니다. 그래서 헛갈러 가야 되고 서로를 길들여야 되고 나는 장가들어서 당신의 초청에 갈 수 없습니다. 1차 초청에는 응해놓고 중간에
자기 일이 생기니까 못 가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주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오히려 초청의 풍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것 쌓은 것들이 저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시장에 골목 어귀에 가서 도로 길가에 나가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너나 할 것 없이 초청해서 이제는 1차 초청이 아니라 그냥 지금 1차 초청이 2차 초청과 똑같은 효력으로 불러줍니다. 그 2차 초청을 1차 첫 번째 초청했던 그러한 것에 응한 것처럼 불러들여져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방 세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도 1차 초청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죠? 우리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의 역사가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냥 2차 초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놨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은혜를 다 준비해놨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해 주시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설마 못 알아듣는 사람 없겠지. 거기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거기 들어가 예고 십자가의 보혈로 세마포 구원의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세상에서 뒤집고 향락하고 욕망 가지고 육신적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오염시킨 것들을 말씀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마침내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400년째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상황들 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일대와 이방 세계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역사서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22장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며 죽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일사각오 그렇게 가는 와중에 배를 타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나흘을 굶었대요. 바다에서 그것도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막 뒤집어질 것 좀 출렁거리면서 파선 위기에서 열나흘이나 굶는 거예요. 거기다가 있는 거, 없는 보험, 무게나가는 것들은 살기 위해서 다 뭐 한 거예요? 바다에다가 다 집어던졌잖아요. 그래서 살 소망이,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멸주가 혹은 배 물건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성육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성육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를 받고 내가 사명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 배와 재산을 잃어버려도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가 다
구원받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과연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전부 276명이라고 하는데요. 해안가에 이제는 이 닷을 내려가지고 이제 항만에다 이렇게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가능성이 좋아지니까 그래도 살 소망이 없다고 죽겠다고 난리법석 피던 사람들이 조금 구원받을 만한 살 길이 열리니까 뭐하고 있어요? 지네들만 살겠다. 그 왜 배마다 대형 배는 왜 구조선이 있잖아요. 타이타닉에서 보셨죠? 원래 본선은 침몰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노약자들부터 먼저 태우기 위해서 좀 작은 구조선들이 이 보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성경에도 그런 것들을 끌어서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쟤들이 있어야 된다. 쟤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배, 그 구조선까지도 다 끊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같은 운명이 돼서 마지막에 오늘 성경 본문에 마치는 사람들이 다 생육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수없이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유럽 일대의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문명을 이루고 그곳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영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저 미국 신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다시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미 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이루고 한국 교회가 또다시 역선교로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수경 노예 상하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해요. 목사님들이 돈 안 들이고 체력 단련하면서 쉬면서 교장 자신 운동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족구를 하는데 거의 목사님들만 모여서 운동하는데요. 이야, 여기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은 뭐 발등인대도 끊어진 적 있으니까 별로 운동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운동하면서 아주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수경회 제3대가 되는 연로하시고 진짜 목회 경륜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가장 큰 선교단체가 뭐냐면 총회 안에 GMS라고 하는 선교국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총회 사화에 있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부부를 데려다가 직접 GMS 선교센터에서 선교 그 지역의 문화와 언어 훈련 총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책임져 주면서 그 지역에 가서 순교할지언정 복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의 땅끝에 이르러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온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우리 합동총회의 GMS 단체에서도 이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의 선교사 팀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상훈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에 미전도 종교 아직까지 지금 이 세계의 국가 말고 종족 그러니까 족속에게 너희는 각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해서 전파해야 되는데 가장 복음 전파 쓰는 것이 뭐냐면은 그 미전도 종족에게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성경을 번역해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복음을 집어넣는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의 45개 종족 세계 모두
대충 들은 게 그래요. 한 40여 개, 5개의 종족에 아직까지 성경 복음이 번역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045년까지 우리 GMS에서도 그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미전도 종족이 모든 족속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들의 글로 그들의 말로 볼 수 있도록 이 번역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2045년까지인데 지금은 인터넷 번역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세계화된 언어들이 외국어들이 보통 우리가 1외국어, 2외국어 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025년도까지는 앞당겨져. 20년이 앞당겨져. 그것도 더 많이 인터넷 문화와 번역 문화와 이 외국어 문화 영역이 더 많이 발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더 땡겨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적어도 2025년도 정도에는 전 세계 성경이 말씀하고는 모든 족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 환경이나 정치, 세계 정치 체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목사님 말씀에는 정설은 아니지만 2025년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획이 잡혀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데가 제 마음속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태장으로 매를 맞을 때 하늘을 강한 매를 2번이나 맞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바울이 3번이나 파산하였고 바다에 빠져서 3번이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사건입니다. 바울도 죽을 줄 알았고 선원들도 선조들도 죄수들도 백부장도 다 죽을 줄 알았지만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이 실려있고 복음의 사명자인 바울이 그 배했기 때문에 그 배는 잃어버려도 그 사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복음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생명의 위협을 그저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고 겨우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사 역사 속에 말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들의 생애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침내 구원이 이르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건과 유사한 그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예수님 꼭 닮은 인격과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을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상인 영혼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기질과 영의 기질과 그러한 인격과 영의 성품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고 다듬어지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서로 배워서 습득할 것은 습득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야 비로소 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참아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단과 배교자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그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시켜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표정이고, 나를 만드시는 과정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 또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수단이기 때문에 은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기까지 잡히시면서 그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받으실 때에 육신을 가지신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히브리서에 보니까 온전해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베풀었지만 어떤 놈은 팔아먹었고 어떤 놈은 배신했고 어떤 놈은 부인했고 어떤 놈은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호령하시면서 천군 천사와 하늘의 영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구원받아 이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제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경영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환란, 오죽하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광풍 속에 있는 이 광만한 대해에 떠있는 이력 편주와 같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이력 편주 만만한 대해 태풍 속에 휩쓸려가지고 파도에 삼킬 듯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아주 작은 하나의 톡담배 같은 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이런 편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멘. 오늘날까지도 통하고 나약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고 산 소망이 없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런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풍랑 2년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 확실하고 분명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배에 복음을 실었던 이 사도 바울을 들었던 배가 배는 파손되고 그들은 다 구원받고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선장과 수많은 제수 여기 있는 276명이 누구만 쳐다보는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망할 길 같으면 저도 금방 한판 내렸죠. 이게 살 길이니까. 그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GMS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GMS 선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문교회 교인들이 작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모아두고 있는 재정을 복음 선교를 위해서 유지를 제어 다 드린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축복을 누려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마치 가정, 경제, 구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육체 건강에 나약함이 있다면 마침내 육체가 건강을 회복해서 육체가 강건한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섰을 때에는 개인적 하나하나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놓고 보면 다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 돈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저도 그래서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로 교훈을 받고자는 것은 항상 요즘에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항상 다른 사람이 삐딱선 다른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교회도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요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 치고요 진짜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요.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요 진짜 기대했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소리 없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숨어서 봉사하고 주님 섬겼던 사람들이 진짜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위기에서 교회를 건드리는 일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봤을 거예요. 내 주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한 위기의 때 진짜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만이라도 아름답게 신앙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운동하면서 아까 그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예요. 내 믿음은 지금 이 시대는 한 명을 구원해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다. 모아들여서 국가는 애들이 성도들을 잘 관리해서 쭉종이 되지 않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이제는 알곡을 잘 지켜내고 다듬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내 영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의 때에 우리 가정이 힘들 때에 내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 더 영적이고 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마음만 뜻이루어서 교회가 가정이 이 나라 인정이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루를 끊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다 있어야 구원의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를 버릴지언정 그들을 다
배 안에다가 머물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침내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마음속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영문 교회에 있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참 힘들게 제가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 집사람이 하나 말씀에 그저 혼자 애쓰고 있는 표현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애쓰고 있는데 딸은 어디론가 돌아다니고 남편은 컴퓨터 안에서 딴 옆으로 앉아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하는 말이 그게 혼자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협력을 해야지. 이사할 준비는 혼자 하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줄 수 있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서로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형편 속에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완전한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러서 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좌절하는 확신하지 말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협력해서 마침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피로가 주고 사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는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성도들의 사랑도 주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지금도 주님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오니 마침내 이 구원이 이루기까지 어떤 어려운 마시름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잘 참아내고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에 기재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되 9월 9일 둘째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출발해서 14일 금요일 저녁에 입국합니다. 8차 민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12월 1일은 목사 위임식과 장로 권사 임직식을 계획하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현재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이나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9월 첫째 주일쯤에는 우리 성주원에서 장로, 장로를 위한 안수식을 거행할 예정이에요. 안수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위임식과 장로, 장립에 대한 축하 그리고 권사 임직식을 12월 1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총회와 노예의 법이 장로 임직하고 그리고 후에 당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임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으로 중앙재진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영원히 은총이고 주만의 집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과 주의 얼굴 내 전에 올리며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도 날도 아까우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모든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농택 목사, 여주지은 학생, 허원상 선교진 호동학 선상 12일적을 했습니다. 감사원, 봉택 차연열 사모, 주정원금 부족한 조언을 드렸고 차연열 사모, 허원상 선교진 호동학 김덕숙 집사님, 김슬기 자매, 김가정, 강미영, 임병석 집사님, 이웃빈 성도님, 연지소, 영지은 당신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드리는 예물위에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창고가 하나님 가득 채워져서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덕의 11주를 드린 손길을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서리되고 계획하며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며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추진되고 성취되어지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각하는 것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과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올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장 성령으로 찬송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이용하니 영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도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고 교통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을 맞아 말씀을 듣고 정녕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기업을 경영하며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릴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어떠한 상황도 견디어내어 용단마동으로 증금 같은 모습으로 서고자 다짐하며 이렇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그리고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문교회에 속한 식구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왜 안 했지?